2월 2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큐티 온라인 새벽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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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시편 81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쪽, 주3큐티 148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이 시간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먼저 드리고 맡기며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의 그 두근거림, 그 감격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마저도 마가가 침묵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두로라는 지역에 가셨고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또 그 여인의 딸을 치유하는 사건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두로에서 시돈으로 올라가셨다가 삥 돌아서 데가볼리라는 지역을 통과하셔서 갈릴리 호숫가로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 여행을 통해서 제자들이 훈련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 이 마가가 침묵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의도적인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셨기 때문에 훈련을 위한 것이다 라고 보는데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방 지역을 두루 다니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것이죠.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갈릴리 호수의 나사렛 지역이 아닙니다. 데가볼리에 근접한 그 갈릴리 호수 연안에 도착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큐티책에 보면 쉬운 성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데가볼리 지방에 있는 갈릴리 호수로 가셨습니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잘 와닿겠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 도착하셨는데 그곳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가셨을 때, 그때는 거라사가 그 데가볼리 지역의 일부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가 정한 10개의 성읍을 묶어서 데가볼리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라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가셨을 때는 주민들이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떠나기를 간구하며 단지 한 사람에게만 귀신을 쫓아내 주신 후에 거라사를 떠나셨던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다는 것이죠.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네, 그렇습니다. 그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의 병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전에 군대 귀신이 떠나간 사람이 데가볼리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알렸던 것이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고,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지역과 인종을 넘어서 계속해서 퍼져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던 그 사람은 귀를 듣지 못하고 또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치유 기적이 마가복음에서 다루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의 치유 기적과는 다른 묘사들이 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말씀이나 의지로만 치료하지 않으시고 치유 행위를 더하고 계시는 모습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또 어떤 예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같이 또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우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네, 예수님께서 일단 사람들을 많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그 무리들로부터 병자를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전에도 있었죠. 예전에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하시면서 소녀를 일으켜 세우실 때도 그 주변에 혼란스럽던 시끌벅적하던 사람들 제외하고 제자들만 데리고 갔던 것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로부터 의도적으로 떨어져서 지금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주로 예수님께서 흥분한 군중들, 과열되어 있는 그들의 심리를 안정시키실 때 사용하셨던 것으로 보통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특별한 치유하는 능력자 정도로 보이는 것을 경계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부분 말씀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혹은 어떤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치유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그와 같이 단지 치유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먼저 무리들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오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뜨거운 열정이 좋지만 그 뜨거운 열정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될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들을 진정시키시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36절 37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같은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이르시는 것, 이건 우리 여러 번 보았죠. 이건 역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치유 혹은 어떤 기적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흥분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이 역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단순히 치유나 어떤 기적적인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히 마음에 새기도록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그 같은 맥락 속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33절로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조금 전에 나눴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셨던 모습이기도 하고 마가의 설명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께서 읽으신 33절로 35절 말씀은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전에 있었던 치유 기적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게다가 마가가 침묵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온전하게 우리가 해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치유에 좀 특이점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대부분 말씀으로 귀신을 쫓으시거나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혹은 그마저도 안 하시고 단순히 예수님의 의지만으로도 병이 낫거나 멀리 있는 사람이 회복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 환자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행동을 덧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성경의 난제로 분류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다 할 설명이 성경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해서 해석하는 것은 위험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해석을 하기는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만 신학자들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의미를 알아볼 수는 있는데, 신학자들이 해석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행위가, 지금 귀에 손가락을 넣고 또 손에 침을 바른 다음에 그 사람이 혀에 대었던 이 행위가 일반적으로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또 유대인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민간인들이 행하던 그 민간요법, 우리가 민간요법 하면 뭐가 있습니까? 엄마 손은 약손, 영진이 배는 똥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민간요법으로 행해졌던 일반적인 모습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아픈 부위에 침을 바르거나 하는 일들이 예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침이 일종의 소독을 겸한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민간인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널리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답니다. 고대 헬라의 문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런 침으로 낫게 하는, 침으로 치료를 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기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을까를 우리는 이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왜 민간인들이 하던 그 방법을 그대로 그에게 치유 행위를 보여주셨을까라는 것이죠. 이 역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역시 신학자들의 해석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치료 행위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치료할 때 누군가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다라고 민간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치료하는 행위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라는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무언가 저 사람이 치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끔 그 이방인들도 예수님께서 치료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직접 예수님께서 접촉을 하셨죠. 그에게 아주 친밀하게 접촉을 하신 것인데 이 친밀한 접촉을 통해서 단순히 치료를 넘어서 애정어린 긍휼과 사랑을 그에게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되는 것이 일반인 것 같습니다. 이 해석에 좀 더 힘이 실리는 이유는 3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장면 때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되 그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환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치유 행위를 하셨다는 것도 특별한 부분이고, 또 하나 특별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입니다. 마가가 이제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에바다는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이 아람어는 갈릴리 지역 주변에서 주로 사용하던 유대인들의 언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어와 로마어도 동시에 사용하면서 병행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팻말을 단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텐데 그 팻말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여기 지금 여러분께서 읽으신 것처럼 십자가 위에 있는 팻말에 헬라말, 로마말, 히브리말, 곧 아람말이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기록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워낙에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외부 사람들과 접촉이 여러 번 일어나면서 또 다른 제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말을 통용해서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언어가 혼용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람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던 이제 유대인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주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람말을 주로 사용하셨는데 일부러 여기에서는 에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이한 점이죠. 사실 전에 예수님께서 아람말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전에 본문에서도 있었죠. 바로 달리다굼이라는 말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아람말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아람말을 쓰셨는데 대부분은 그냥 그리스말로 헬라말로 신약성경에 기록될 때 헬라말로 보통 기록되는데 마가가 일부러 에바다라는 것은 아람말로 기록을 했고 덧붙여서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어서 바로 이는 열려라라는 그리스말로 열려라라는 뜻이 있다라고 해석까지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이 대가볼리라는 이방 지역에서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존재로 인해서 일어났는데 그 존재가 유대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에바다라는 아람말을 사용하셨고 기록할 때도 그렇게 마가가 에바다라는 아람어를 그대로 적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 먹고 말 더듬던 자가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서 말이 분명해지는 것으로 치유되면서 이제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혹은 치유 기적을 행하시든지 지난번에 어제 말씀 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눈 것처럼 두로 지역, 시돈 지역 또한 데가볼리 지역을 거치면서 이방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훈련 혹은 귀신을 쫓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하신 교육 혹은 양육 훈련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항상 움직이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 깨달을 것이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에바다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데가볼리 지역 수많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외쳤던 말씀인 에바다, 이 에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이 외침이 단순히 그 환자를 위한 것이었겠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열려라라고 외치는 이 에바다의 외침을 듣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도 했었는데 그때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덧붙이셨냐면 비유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외인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들이 깨달음에 있어서 막혀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또한 세례 요한이 죽는 사건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좋아하고 자주 들으면서 무언가
감정적인 동요 같은 것이 일어났다라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지만, 결정적으로 문제는 헤롯이라는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어떤 느낌은 있었지만 삶은, 말씀에는 막혀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감동으로 받아들이는 깨달음이, 어떤 찔림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엔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뜻과는 단절된 닫혀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여러 차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또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도 제자들이 떡을 떼던 일을 금세 잊어버리고, 그래서 성경에는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그 바다 위에서 정신없이 헤매면서 두려워했던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마음이 둔해진 상태다라고 기록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죠.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하시며 안타까움 섞인 책망의 말들을 여러 번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보면 안타깝게도 닫혀 있는,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지 못하는 닫혀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같이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에바다, 이 열려라라는 이 예수님의 외침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의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막혀있는 자들을 향한 깨달음의 촉구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변화가 더디고 닫혀있는 마음 상태인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외칠까 하는 걱정,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우리의 영의 귀와 눈이 닫혀 있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어쩜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답답해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안타까움으로, 답답함으로 에바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의 귀가 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에 변화가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노력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바다, 이것은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귀와 입이 열리게 되길 바라며 들어야만 하는 예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영의 귀가 에바다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입이 에바다 되어서 살리는 말을 하게 되어서 우리의 삶의 전반이 에바다,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더딘 신앙생활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에바다라고 외치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자신의 영적 성숙이 얼마나 더딘지, 혹은 정체되어 있는지, 혹은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 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는 얼마나 변화되어 있고 얼마나 주님 앞에 갱신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혹 우리 안에 그렇게 영적으로 무뎌지고 답답한 상태에 있다면 오늘 에바다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영의 귀가 에바다 되게 하시고 영의 입이 에바다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전반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에바다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청주 새삼교회가 만남 있는 예배를 드리며 간증 있는 성도가 되어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동역자들 위해서 같이 기도를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큐티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큐티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의 영적 귀와 입이 열리고 우리의 삶에 닫힌 부분들이 에바다 열리게 하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머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다시 한번.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